6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7절에 설명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아버지,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인사법이 있습니다. 어느 서신을 봐도 거의 빼놓지 않고 바울이 항상 이 인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이 사용한 인사법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헬라인의 인사 카이레라는 기쁨이란 뜻을 가진 그 단어와 유대인의 인사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맞춰서 합쳐서 만든 사도 바울의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뭐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 은혜를 기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 부름을 받았으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같이 합니다. 부름을 받았으면 은혜를 누려야 한다. 부름을 받았으면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란 말을 단어 그대로 설명을 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거저 베풀어 주는 그 호의, 이게 은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느라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 앞에 우리가 100% 순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늘 부족한데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데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 한 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도, 그 다음 제가 할게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도, 하느라고 해도 늘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뭐를 베풀어 주시고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복해 봅니다. 은혜란 뭐라고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스승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받을 만한 것을 행했기에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늘 한 것 없지만 부모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줘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땅에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님의 은혜도 있고 어느 누구의 은혜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당신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어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이 생명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생명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생명의 은혜인데, 그 생명의 은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사는.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아까 히브리 인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평강, 편안, 화평. 샬롬이란 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이 샬롬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샬롬, 이것도 역시 바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 때문에 늘 불완전한 상태에 처합니다. 이거는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죄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 이거는요,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찾아오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이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늘 전쟁의 역사였고요,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들의 인사말이 샬롬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밥을 못 먹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인사가 기억이 나요. 동네 어른들이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언젠가부터 그 인사가 없어졌네. 하도 굶고 살았으니까 시골서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늘 전쟁으로 인해 시달리고 고난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강을 기원하는 것. 여러분,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이런 일 저런 일로 시끄러운 문제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녕,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요,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차고 넘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해결된다는 이 믿음으로 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칠 때니까 한번 물어봐야지요. 시험을 봐야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해결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아멘이지요. 육적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내가 굶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마음의 안정됨,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평강, 마음의 안식, 마음의 여유로움,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간구를 늘 하였던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